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합시다. 성경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또 욕심을 부린다면 순종도 해보고 그래서 성경을 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내용이 많이 있는데 좀 시간이 조금 지나다 싶으면 제가 중간에 멈추고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웬만하면 천천히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잘 보고 또 필요하다면 메모도 해보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은 메모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메모를 안 하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를 잘해야 되구나. 근데 또 어떤 교수님은 성향이 틀리니까 수업 시간에 쓰려고 하지 말고 내 얘기만 잘 들으래. 근데 그런 교수님도 있고요. 어떤 교수님들은 메모를 해가면서 쓰는 것을 강조하는 교수님이 있고 저는 메모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메모를 하신다면 그만큼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인데 로마서를 조금 오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고 또 다음 주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마다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로마서는 조금 자세히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로마서를 전체적인 안목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의 구조와 내용, 그 다음에 중요한 신학 이런 것을 공부하겠는데 다 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다음 시간으로 넘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8시 30분 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민성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죠. 수업 일찍 끝낸다고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민성 권사님과 함께 뒤에 계시는 아직도 말하는 게 좀 어색한데 우리 우시수 권사님은 더 좋아하죠. 자, 로마서의 구조와 내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 서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재 보시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은 뭐냐?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한다면 good news.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즘 성탄의 계절이죠.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하고 있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서론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론이 몸통과도 같은 그런 부분인데, 자, 본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다시 로마서 1장 18절에서 15장 13절까지. 이게 본론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왜 복음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본론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답을 말한다면 왜 복음이 필요할까요? 복음을 들어야 무엇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구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무엇일까요? 10원에서 1원을 빼면 그것이 구원일까요? 여러분, 좀 아재 개그 좀 해줘야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재 개그 하면은 우리 이병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저분을 따라올 분이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아재 개그 굉장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재 개그 한번 쳐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이 뭐냐? 구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지배에서 살다가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건강하지 못하게 살든 모든 인생은 죄의 지배 아래 있다가 결국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지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부요함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죽어서도 그런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사람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 본론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질문, 사람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좀 비슷한 내용인 것도 같지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모든 인생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안 넣는 모양이에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의인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죠.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람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How?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들어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이 말씀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하여 굉장히 다양한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구원, 의롭다 하심,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다양한 것으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냐 아니면 믿음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된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많은 종교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교학적으로 보면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따라서 볼까요? 기독교는 절대 생명입니다. 종교 그 이상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그러나 종교학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어떤 종교인가 하면 수도 종교입니다. 수도 종교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의 행위가 필요해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수양해야 돼요. 열심히 애써야 돼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수도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다 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내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구원의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어요. 대표적인 수도 종교가 무엇인가 하면 불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불교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이 다 합쳐져 가지고 불상 앞에서 복 주시옵소서, 자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복적인 종교로 불교가 변질이 됐지, 원래 불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수양, 끊임없는 자기 노력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씻어내고 결국에는 열반, 구원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종교의 아주 종교다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과거 MBC 앵커이셨는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종교인이 되었을 건데 그 중에서도 나는 불교에 빠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교만큼 가장 종교적인 색채를 보여주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다 행위 종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함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고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고 기독교의 성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행위 종교, 수도 종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인데, 그럼 두 번째로는 뭘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뭘 믿고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서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뭘 믿어야 돼요? 부처 믿어야 돼요? 자기 노력을 믿어야 돼요? 너 자신을 믿어야 돼요? 패스형. 네 자신을 알라. 철학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구속.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을 내가 뭐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내가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CCC의 창시자 존 브라이트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일어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계획과 내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이 마치 하나의 그릇이 되어 내 손이 되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성량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적용되어져서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량,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샘플을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냥 얘들아, 행위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걸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구약 성경을 봐라. 구약 성경을 보니까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는 한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사장의 내용인데, 자, 로마서 4장 12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아버지처럼 여기는 믿음의 조상을 꼽는다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또 여기 나온 것처럼 몸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할례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근데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할례 시 아니면 무할례 시.
할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겸손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비록 무할례 시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샘플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구약 성경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그렇고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그렇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한가? 요즘에 이런 말들이 유행하고 있죠. 한 번 구원은 과연 영원한가? 이게 요즘에 신학적인 그런 논쟁거리가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면, 시작하셨다면, 진행하셨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 참 좋은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따라해서 볼까요? 구원의 서정. 자, 구원의 서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이 그 전부터 물밑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선택된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성령께서 너희 안에 적용시켜 주셔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그 단순한 구원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0절도 그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정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미리 정하신 우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셨어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교회로 또 예수를 믿는 자로 복음을 들어서 부르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다 그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다 있는 겁니다. 미리 정하신 여러분들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가 뭐냐면 구원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영화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상태 영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미리 정해서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까지 우리 인생이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이 시간이 소모가 되는데 이 세상엔 영화가 안 이루어져요. 언제 영화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영화가 이루어져요.
영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이 로드맵, 구원의 이 로드맵에는 이미 나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구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물론 우리는 시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행 중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계획이 있을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한 그들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이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내가 좀 못나서 때로는 예배 잘 못 드리고 또 기도도 좀 게으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것처럼 잘못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너 이제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합니다. 우리 자식 다 키우지 않겠습니까? 못난이처럼 군다고 해서, 찌질이처럼 군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엄마 아들 아니야? 아빠 딸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철없는 아이들은 그게 진짜처럼 생각하죠. 제가 그랬어요. 나가. 진짜 나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철이 드니까는 그게 그게 진짜 나가란 말이 아니더라고요. 속당해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잘못되면 고쳐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너 이제부터 네가 받은 구원 취소할 거야. 너 다음에 또 잘하면 내가 생각해보고 구원 줄지 안 줄지 내가 결정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면 이미 구원은 끝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못난이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 설득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 이 말씀이 좋은 게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흉내 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원수된 자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게 해코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일 수가 있겠는가? 이해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사랑.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본을 뜰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사랑. 그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난이처럼 살아도, 내가 부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라서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반대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그 처음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해가지고 너무 제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를 때 막 혼자 막 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야,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보여드렸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내게 주어진 성도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의 사랑은 점점 약해져요. 희미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분은 완벽하게 뜨겁게 풍성하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지금 어떨까요? 과거보다 이만큼 커졌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어떤 찬송가의 가사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손용성 집사님 저 뒤에 계시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지금 성경도 읽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거 무엇인데요? 이 한 글자 한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니까 내가 왜 이것을 지금 알았을까? 그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힘내. 병부 집사님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힘내십시오. 새 힘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살아내보자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했겠어요? 뭘 덧붙일 게 있겠어요? 사랑 안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깊이 품고 한번 세상과 맞짱 떠보자고요. 그리고 이겨보자고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을 보증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38,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너무 좋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성 육신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지 아니하도록 장래일, 미래일,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이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자,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우리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요. 성령께서는 뭐 하시냐? 선택된 사람들을 묶으시는 거예요. 누구와 묶으시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합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자, 우리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병우 시장님이 막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막 돌리고 그러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정말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인데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주무시라고 하고 싶어요. 피곤하신 분들 얼마나 고마워요.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설교도 한 50분 하는데 인상함을 안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니까 제가 열심히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상도 쓰고 목사님 빨리 좀 끝내서 이렇게 좀 해야 제가 덜 하는데 너무 말씀을 전하면서 표정도 좋고 은혜를 받으시니까는 제가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너무 길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길게를 언제 짧게로 바꿀지 그건 아직 몰라요. 자, 어쨌든 지금 12분인데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4주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했던, 인식이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선택했다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연합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 혼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잘 보세요. 함께.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함께.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 혼자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를 믿는 나에게도 일어난 오늘의 현재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누구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내가 좀 삐딱선 탄다고, 내가 인생 잘못 산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나가, 너 이제 끊어버릴 거야, 너 이제 불필요 없는 가지니까는 너를 장작대비를 쓸 거야, 이렇게 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때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줄을 아시고 이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로워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에 속한 자기와 연합되어진 자신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내 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진짜 믿고 진짜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고백은 무슨 증거냐? 내 속에 누가 계신 증거예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증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슨 증거예요? 이게 진심이어야 돼요.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슨 증거냐? 내 속에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 그리고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A, B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C,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 그 다음에 D, 성령 하나님의 내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길게는 40년을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묻게 된다면 글쎄요. 내가 받았나요?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불행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알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 말고 종교인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배드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난 토요일에 담임 목사로서 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여기에 감사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확실한 그리고 안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더욱더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 힘껏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종교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진짜 좁은 길 주를 위해서 따라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우리 새 안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학생부, 청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새 안에 온 성도들 다 알고게 돼요. 모두가 다 함께 손잡고 저 천국으로 돌려 올라가서 영광의 찬송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도 포기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일천번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예찬, 예성 선물로 우리 권사님의 가정 가운데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연이 주님 주신 생명으로 힘써 살게 하여 주시고 저 아이들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믿음의 아이들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온 일생을 통하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우리 가정에서 좋은 영적인 가정으로, 좋은 엄마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찬이, 예성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좋은 신앙의 본이 되어 하나님, 우리 예찬이, 예성이도 우리 엄마처럼 믿음 생활해야지,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을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 거룩한 도전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힘들게 살았사오니 오늘도 말씀 듣고 돌아가는 모두에게 평안한 마음 주셔서 평안하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